자, 우리 정령님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또 죄악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또 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방황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어 구원을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악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끊게 하옵소서. 수요 다락방 시간에 공급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편집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43도 여러 모양의 시스템 속에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교구 식구들이 원내서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다락방, 치유다락방, 가요 모임 70지역 70현장을 보게 하시고 늘 이끌어 나가시는 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생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17과 여호수아서의 구원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역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특히 또 여러 인물 중에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것들은 굉장히 또 구원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성경이 뭐 여러 명의 저자가 있겠지만요. 또 가장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는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자 편지이자 이 책을 전달했을 때는 분명 저자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을 전달하려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목표로 한다고 지금 서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책을 잘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반에 거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으며 구원이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고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겠고 이 관점으로 지식을 가져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이어나가는 이유가 이 구원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계속 다각도로 보면서요.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성취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자면요, 우리는 구원의 초점으로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면요, 지식적인 초점으로 또 조금만 잘못되면 율법적인 초점으로 또 신비의 초점으로 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초점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 뭐 이것이 사건을 가지고 뭐 무슨 이런 저런이 아니면 뭐 해석의 여러 가지 막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정확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지식과 또 분석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초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의미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뭐 예수님의 삶, 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구원의 초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구원의 초점에 어, 맞춰서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예배를 잘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가장 좋은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예배에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의 원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예배도 그 구원을 확인하는 예배가 가장 힘있고 내용 있고 기쁜 내용, 그 안에 벌써 기쁨과 감사가 들어있으니까요. 그 안에 벌써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예배도 거기에서 초점을 두고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실패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만큼 피의 비밀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도 구원에 맞춰 있었기 때문에 가인도 정성을 들였을 것이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과 신경과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피에만 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뭡니까? 결국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까지도 이미 여기서부터 이, 이 예배 자체가 구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약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조금은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12절에 보면 두려움에 빠지는 부분이 결국은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마귀가 솔개를 막 쫓아내는 마귀와 사탄이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 같이 그리고 잠들었고 캄캄함에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만약에 이 아브라함 잠드는 것 같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캄캄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일 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 보면요. 단순히 불순종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칠 때마다 계속적인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재앙의 고통 속에서 회복하는 모든 계기와 사건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크게 봤을 때는 또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할 내용을 봤을 때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만드셨죠.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변하고 좀 우상이 점점 판치는 이런 재앙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순서들이요. 계속 구원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민족이지만 가장 어떤 강대국보다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초강대국인 미국을 뒤에서 조정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언약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언약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막 자기 성경에 빌라도 앞에서 막 예수님 못 받게 막 청원했을 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달리라. 이것이 유대인 학살 이런 사건으로 막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데요. 그것 자체도 더 기분 나빠하면서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이 언약을 지금 부정해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계속적인 멸망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뭐 이스라엘 뭐 가정교육, 경제관 이런 거 뭐 보면서 참고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끝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또뭐 표현도 하는데요.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흐르는 피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이유 하나뿐인데, 그것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계속 놓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주신 부분이, 이 구원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주 내용을 이룬 것이고요. 메시아의 의미가 기름 부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자체가 이 기름 부은 자,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설명들을 막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면서 출애굽하고 이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했고요. 어, 다윗의 시대부터 보면 이상적인 왕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구원의 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 때부터, 이사야 정도 이럴 때 보면 진짜 선지자가, 또 이사야말로 이사야를 통해서 진짜 가장 구체적인 언약들이 막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흐름도 보면요, 이 왕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공통점이 기름 부은 자였죠.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신약의 그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메시아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뜻이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은 자라는 같은 뜻인데, 그리스도는 헬라한 것이죠. 헬라어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내용은 구원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말하자면 성경 자체가 이 구원을 두고, 또 구원의 주인공이 되신 오직 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시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능력과 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는 뭐 여기 구원론 책자에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자체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야말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서 성경에 보면 담대한 자요, 신에 감동한 자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요, 또 능력 있는 군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담대함과 이 한마디로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보면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영적인 답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 여호수아의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 내용들도 이 여호수아의 행적과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단순한 육적인 축복과 육적인 회복과 뭐 우리의 지금 경제 회복과 육신의 뭐 병이 있을 때 회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여호수아의 의미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십계명을 주셨지만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고 누리는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지금 이 축복이 여호수아가 누리던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다른 관점으로 보고, 가장 사실적으로 보고, 가장 영적 사실적인 보고, 가장 그것을 누렸듯이 이것도 우리에게 가장 전달되고 누려야 되는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가 12지파를 대표를 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내렸던 결론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리는 결론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과 현실과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을 보면서 어떤 답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도 탈도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도 그 남들하고 얘기하도 그렇고 우리가 포럼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요. 과연 여호수아가 봤던 눈과 그 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면 여호수아는 몰랐죠. 가장 영적인 답을 내렸던 것이고 가장 복음적인 답을 내린 것인데 그 영적인 부분, 복음적인 부분의 핵심이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의미 때문에 김동훈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 이 다락방을 이어나가는 핵심적인 이 메시지 자료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 중에 가장 우리에게 누려지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말하자면 첫 번째는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의 언약, 가나안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최종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란 것이 육신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진짜 노예 생활하다 벗어나가지고 진짜 온 민족이 40년 고생하다 들어가는 진짜 천신만고 끝에 들어가는 길 같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는 사건들. 홍해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그 기적을 보고도 이럴 수 있냐. 왜냐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막막하잖아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막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세상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상황.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달랐죠. 요단을 건널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도 모르게 여러 가지 복음적인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먼저 발을 담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믿음으로 사실은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세례를 받은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물로 뭐 해서 물 세례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이 영적 세례를 받은 이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있는 여리고성이 또 주는 언약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지금 인본주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말하자면 아까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 가는 과정 중에 여리고라는 너무나 거대하고도 큰 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마어마하고도 큰 성인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사실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실은 나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시킨 내용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내용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절이다 출애굽이다 홍해다 전부 구원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다시 기억하고 기뻐하고 누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침묵하고 돌라고 했죠. 그렇다면 가장 말도 안 되는 지식같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구원의 축복을 느끼고 나서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것을 침묵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그것의 명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순종시키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치라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까지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순종과 정말 믿음의 순종, 아, 순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내용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그 우상 세력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어떠한 타협과 동맹도 맺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그 우상 세력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하시는가? 이거는 단순히 가나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구원이라면 그때 완전히 사라질 흑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족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완전히 없어질 그 흑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벌써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자비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진멸시키라고 지금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큼 그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래 사람이 지어내는 이론의 내용과 사람이 이끌어가는 스토리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오차와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는 모든 모든 이루가신 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사람이 누군 것인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또 이 가나안 땅이 얻을 사람이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참 구원을 얻을 사람이 무엇인가? 누군가?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출애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 의미를 알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사람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을 보았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언약의 시작이었다면, 우리가 언약으로 연결되는 시작이었다면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확인을 하는 확인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도 언약의 여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여정, 정복의 여정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라고 지금 이름 지은 것도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요단을 건넌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아까 요단의 믿음으로 발을 들인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언약 속에 있다면 날마다 이 언약 속에서 영적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갱신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깊이가 막 날마다 신비하게 여러 가지들을 체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눈으로 가장 영적으로 정확한 답을 내리고 가장 것을 가지고 현실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일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언약을 가진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오늘 본문 내용이겠지만요, 여호수아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네가 밟는 곳 모든 땅을 다 준다는 부분,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네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7절에는 또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이 나오죠.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이거는 꼭 정치나 여러 가지나 현장에 빠져 있는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짜 것을 향해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9절에 네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하리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줬던 내용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어, 이, 이, 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0절 이 부분은 갈렙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취한 것을 분배했을 때 이미 갈렙이 받고 누린들, 그러니까 갈렙이 아까 여호수아와 더불어 단 12명 중에 다른 결론을 내렸던 두 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결론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영적인 눈으로 봤고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얼토당토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 같이 그런 정탐자였을지 몰라도 본인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전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누리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약 때부터 신약이 이뤄서 지금 신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 성취되고 나서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에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것이 변질되었느냐? 오히려 아무것도 변질되지 않고 그 구원의 축복은 더욱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이 부분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야와 같은 시간표, 또 여러 가지들을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간표들은 지금 사단은 여전히 아까 유대인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그 언약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 여전히 그 언약을 방해하고 부정하고 있고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민감하게 지금 적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그 그때는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택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까지 회복한다면 더 의미 있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시간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얘기했고요. 지금 237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처음의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 막 유황성 목사님 비디오로 그 저기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 나올 때 그걸로 시작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지금은 여전히 가장 큰 축복이고 큰 능력이고 큰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또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 또 우리가 가장 전달할 내용, 그리고 우리 가장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그 축복으로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내용임을 알고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 지금도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언약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고 또 이 언약이 설명하시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과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증거로 정말 회복되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축복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아멘.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정말 증거가 되는 우리 가정과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의 모델이 되는 우리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또 우리 권역에 있는 모든 주의 증인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는 가장 큰 응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